세상에는 그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에서는 모하멧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또 많은 위인들의 그 무덤을 참 역사적으로 자랑한 것을 보게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을 찾아보니까 옛 이집트 쿠푸 왕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쿠푸 왕은 약 5,000년 전에 높이가 당시 146.5m,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진다면 한 50층 높이 무덤이, 그리고 한 변의 그 길이가 230m, 여기서 고대 정도가 되는데요. 이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돌 한 개 무게가 25톤이라고 합니다. 25톤.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돌이 약 230만 개가 쓰여졌고, 이 피라미드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20년 동안 걸려서 만들었다 그래요. 무덤을 몇 년 걸려서 만들었어요? 20년. 그래서 그 당시 피라미드가 애굽에는 유명했는데, 이런 무덤을 저희들은 자랑했고, 어떤 무덤이 더 컸느냐, 어떤 무덤이 더 컸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은 과시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아예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것도 있습니다. 죽고 나서 시신을 산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는데, 레닌 같은 사람, 모택동, 호치민, 김일성, 또 김정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었어도 자기 시신을 이제 썩지 않게 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자랑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시신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시신도 무덤도 없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덤이 빈 것을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의 종교입니다. 시신이 아닌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와서 예수님의 무덤은 쿠프 왕의 무덤에 비하면 너무 볼품없고 아주 작은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아주 작은 곳에, 그곳에 또한 빈 무덤에 불과했지만은, 예수님이 유명한 것은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평강을 주셨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도에서 일어난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주 동안 아픔과 또한 실종자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국민 일보의 큰 문구로 조탈실 비운 선장, 선실 지킨 아이, 지금 선실 지킨 아이들이 하나하나 이제 참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선장은 자신의 임무를 직무유기했다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보도에 의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선장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씨, 69세 된 이준석 씨, 그리고 이준석 씨 외에 선박직을 맡고 있는 15명 모두는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선장 이 씨 외에 선박직 생존자 1, 2, 3등 항해사 4명, 조타수 3명, 기관장, 기관사 3명, 조기장, 조기수 4명. 학생들에게는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선내 방송 때문에 배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이준석 씨를 비롯해서 함께 했던 선박직 15명은 생존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선사의 위기 대응 매뉴얼대로라면 찾아보니까 선장은 선내에서 총지휘를 맡고, 1항사는 현장 지휘하고, 2항사는 응급처치와 구명정 작동을 해야 되고, 3항사는 선장을 보좌의 기록 통신 업무를 담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뉴얼대로. 저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될 매뉴얼대로 저들은 하지 못하고 먼저 그들이 탈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것은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실종된 그 당시 승무원, 주로 서비스를 총괄하는 사무원들의 따뜻한 얘기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무원이었던 박지영 22살 여인은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양보하고 승객의 대피를 돕다가 결국 싸늘한 죽음을 발견했습니다. 학생들이 왜 누나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너희들 다 구하고 나도 따라가겠다. 그 한마디 한 후에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무장 양대훈 씨, 45살인 양대훈 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하면서 수협 통장에 돈이 좀 있으니 큰아들 학비를 내라. 지금 나는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만 된다. 그 통화가 마지막으로 끝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무원 정현선 씨, 25살 여인, 세월호 불꽃놀이 행사 담당한 김기용 28살과 결혼을 약속을 하고 그 배에 사무원으로 일을 했는데 그날 이 두 사람 다 결혼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돕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훈훈한 이야기 아니에요? 따뜻한 얘기가 아닐까요? 또한 교사 중에 남윤철 씨, 35살 된 교사, 참 저는 영웅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대피시키며 구명조끼를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남 선생님의 반인 6반 아이들이 이 선생님 때문에 많이 구출이 되었는데 이 선생님이 구명조끼를 6반 아이들에게 이제 갖다 주면서 너희들은 빨리 탈출하라. 나는 1층에 있는 밑에 있는 아이들을 더 구하고 갈 테니 너희들은 빨리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15분인 선박직들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무시했던, 매뉴얼대로 하지 아니했던, 그래서 476명에게 혼란 속에서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결국 46명이 현재까지 죽게 되었고 실종자가 256명, 구조자가 174명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매뉴얼대로 했다면은, 저들이 매뉴얼대로 그 자리만 지켰다면은 한 학생이라도 더 많이 구원할 수 있었겠건만 저들은 피할 길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먼저 살게 되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매뉴얼대로 살으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은 매뉴얼대로 이 땅에 오셨고 30년 동안 이 땅에 함께 하시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매뉴얼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매뉴얼대로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매뉴얼대로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세족식을 저녁 8시에 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 혹시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중고등부 사역자들에게 혹시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거듭나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할 아이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우리 사역자들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이 일인데, 한 영혼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인데 과연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을까? 비록 이 땅에 싸늘한 시체가 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도와주고 있는가? 정훈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원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안에 따뜻한 감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에게 모두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나라 인사로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고,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결국은 평강. 평강이란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 헬라어에 보니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이레네. 영어 성경에는 피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하나가 있는데 에이레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샬롬이라는 평강이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평안을 주었단 말이에요.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때에서 생활의 위협 때문에, 직장의 위협 때문에, 건강의 위협 때문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자신들마저도 행복을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뭐를 주었을까요? 평안을 주었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또한 군인들이 찾아와서 자기네들을 어떻게 감옥에 갇히고 화형에 처할까 봐 두렵고 무섭고 떠는 저들에게 평안을 주었더란 말이에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그 집 밑에 불이 났어요. 이미 TV에도 나왔다. 불이 났어요. 아들이 전화 왔어요. 아버지, 죽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희들은 전화를 받고 제 아내와 뛰어갔어요. 불이 나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 2층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떨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 옆집의 아주머니는 반대쪽에서 떨고 있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목사님이시네요. 그렇게 반가워. 그것이 그 불이 나면서 얼마나 그것이 무섭고 두려웠던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벽에 몸을 대고 떨고 있는 옆집 아주머니를 봤어요. 만져주면서 아주머니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 하고 저는 아들에게 쫓아갔습니다. 아들은 부모를 보니까 뭔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처럼 쉼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생각해 봤어요. 때로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닌가. 매 순간순간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되고 이런 삶인데 정말 주님께 주신 그 평강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샬롬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도 쉼이 있지 않는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풍랑과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우리 안에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잠든 자들이 천 열매가 되졌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다 잘못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세월의 선장 이준석 씨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그곳에서 좀 더 최선을 다했다면은 한 학생이라도 더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 아담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 땅에 돌아가지고 모든 인간이 사망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은 한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는가. 잠자는 자들은 이미 죽었고 지금도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 믿고 죽은 잠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보지 않는다고요? 죽음을.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여 그러하여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부활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친들, 저보다 조금 연세가 많기 때문에 얼굴에 주름살이 나고 저보다 조금 못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면 저보다 더 젊게 되고 저보다 더 멋있고 미녀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은 날마다 늙어가지만은 천국은 우리의 젊음을 다시 회복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활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살이와 메뚜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살이와 메뚜기 차이점.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메뚜기와 개구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뚜기는 내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어디에게 속한 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갑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으로 변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일본에 아마주사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 안에. 거대한 맘모스 무덤이 있는데 여기에 벌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무덤이 발견이 되었어요. 선교사님에 의하면은 둥근 돌 위에 11,111명의 크리스찬들의 머리들이 누워있다라고 새겨져 있다고 했어요. 벌 선교사님이 발견한 곳에 11,111명의 크리스찬들의 머리들이 지금 일본 영토 아마주사 섬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를 보니까 1673년에 일본인들은 그곳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몰살시켰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들을 죽인 후에 하도 이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 일본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하지 못하기 위해서 머리와 몸뚱이를 따로따로 다 잘라가지고 묻었다고 그래요. 일본인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는 호련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1호의 축복, 부활의 축복을 주셨어요. 또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 되시겠다 그랬어요. 뭐가 되시겠다고요? 주인이 되시겠다. 25절에서 28절에 그 중에 26절에 보니까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분 왕노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공동번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군림하셔야 합니다. 표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물을 뭐 하신다고요? 다스린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냐? 주인이 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겠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겠다. 이게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도 해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레이저, 자기 생이 너무 즐기다 보니까 그거를 내려놓지 못해요. 그건 나에게 꼭 유익합니다. 나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정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면 모든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미모를 가꾸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늙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물론 유익한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유익한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 아니냐 말이에요. 나에게 유익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무엇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는 것도 뭐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세월호가 침몰돼서 죽은 사람들에게 정말 저도 마음 아프지만 저분들이 예수 믿었다면 죽는 것도 뭐함이라? 유익함이라. 왜? 이 땅에서 100년 사느니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고 영생 복락 누릴 것을 생각해보고 거기는 늙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으니 죽는 것도 뭐함이라? 유익함이라.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찬송 부르기 원합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청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그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고 한 사람 아담으로 사망의 왕노릇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의인이 되었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함께 읽겠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왕이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46명이 사망자로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세월호에서 죽은 46명의 사망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256명이 실종자가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256명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174명이 구조자가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역시 174명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